42절 말씀에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리라. 영어 성경에는 약속한 모든 번영과 축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I will give them all the promised prosperity.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행복, 번영, 축복을 내리리라. 일본어 성경에는 가다떼이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한국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 성경을 좀 참조를 한 것 같습니다. 중국 성경을 읽어봤더니 중국 성경에는 잉슈란, 응허란, 아주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응허, 응답하고 허락한다. 중국 발음으로는 잉슈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이라는 것은 복락, 굴러 이 복락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근데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행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받기 원하십니까? 네. 그거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39절부터 42절까지 넉 절에 한 번씩 그냥 꼭꼭 나오는 단어가 복이잖아요. 그렇죠? 복을 주고 또 복. 네 번이나 나와있죠.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복. 야든 분들은 벌써 동그라미 쳤지. 다음번에 성경 읽을 때는 호의호의 기억이 나죠. 복.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라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2절 나 여호와가 일개체 말하는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자, 찾아내셨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언젠가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네 번이나 따블이 아니라 딱따블로 이렇게 복이 나온 이 축복을 빌리라 하고 결심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날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따블로 복을 받지 않고 딱따블로 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시면 이게 복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이라고 그러죠.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킬 속죄양, 어린 양, 메시아, 구세주를 너희들에게 사람으로 보내시겠다. 이게 구약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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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십자가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냥 뺨 가버리시면 못 만난 사람들이랑 벌써 가셨어?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한 40일 동안 또 계셔서 여기저기서 각 지역에서 나 살았어 알고 있어 하고 다 보이신 다음에 그리고 올라가셔서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으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만에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 하나 남아있는데, 천국에 우리의 맨션들이 건축이 완성되면 분양하려고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께서 오늘 그들에게 모든 복을 내리려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교회 역사의 축소판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모형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그림자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것은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새로운 약속 신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31장 3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두 장만 넘겨요. 거꾸로 두 장만 넘기고 3일 3일, 이게 정 안 외워지면 3일절 3일절 그렇게 하면 외워질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함께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새 언약이 한자로는 뭘까요? 신약. 신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막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36절과 37절에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예배가 회복됩니다. 선교가 회복됩니다. 아멘.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몸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 4, 5년 동안 제가 해외 선교 안 하다가 금년에 자꾸 오라는 데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징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있는데 회복의 약속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의 많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약속을 뭘 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다가오고 전쟁이 다가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별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변하지 않지만, 자녀인 게 아닌 걸로 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시면 훈련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깨달았겠지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 37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다시 돌아오는,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면, 성경은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70년 만에 7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430년 만에.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돼서 이제 66년 됐습니다. 저는 늘 기도해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신년이 오면 해방된다, 통일된다 해가지고 50주년에 남북이 통일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안 됐어요. 동양에서는 60갑자니까 60년 만이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냐면 70년이죠. 그래서 70년만 되면 이제 남북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또 아름다운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70년 되는 그 해도, 그러니까 2020년이죠. 올림픽 하는 여기 동경에서 그 해에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성경에서 또 하나 100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세대에. 그럼 100년 만에 그건 우리가 못 볼 것 같지요?
더 살고 싶으신가 봐. 한참 더 살고 싶으신가 봐. 네, 100년 만에 돌아온다면 제가요 101살이 되거든요. 100살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서잖아. 여러분 그 이상 다 사시려고 가만히 앉아 계신데요. 보고 오시든지 어쨌든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자. 아멘. 2,800개의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북조선에. 그거 다 세우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게 되시는데 천지는 변하여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만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약서와 같은 겁니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내용의 과정이 있는데 38절에서 40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데 38절에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지금은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 그들을 회복시켜야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해서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 39절에는요 한 마음과 한 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셨다. 다른 길은 없다. 제가 일본에 아주 큰 기업가 사장님들하고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도움을 주겠다고,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기업가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뛰는 것도 좋은데 일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맞게 하는 것이 일본 선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도 세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가와 도요에코 선생님도 계시고 우치무라 칸조라고는 세계적인 신학자도 계십니다. 그분들 사상과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일본에는 종교가 참 복잡합니다. 800만 귀신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후지산, 지금도 후지산 그 히라키 해놨죠. 그래서 후지산 누구나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들한테 열어놨는데 후지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마지막 정점에 딱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하든 유교를 하든 다 그거 내버려 두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는데 한마디만 딱 하면 싹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요걸 좀 이해를 해주면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겁니다. 조상 대대를 섬기던 그들 한꺼번에 까부시라고 그러면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조언해드립니다 하는데, 성경이에요 사람 말이에요? 그게 시작부터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I am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그 길. I am the truth, 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 I am the life, 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도를 주셨지 골라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몸통은 다 불교나 유교나 신사나 이런 걸 다 해놓고 모가지 똑 자르다가 목만 그냥 기독교 해놓으면 그게 천국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라고 한 단체를 허락하신 것이 이 길로 저길로 가다 마지막에 뭐가지 똑 따가지고 후지산 정상에 갔으니까 성공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떤 약속이 하나로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통일된 약속을 구약하시냐?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절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시고 왕이 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같이 고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영영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이 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시고 목욕도 같이 하시고 발도 같이 닦으시고 매우 가는 것도 같이 가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임마누엘을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하여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영영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피가 흘러지고 피가 있어야 속죄가 되고 속죄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아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 성령은 일반 성령보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헬라어로 사용했는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으며 다르지만 파라하면 곁에 부름을 받아서, 클레토스 부름 받아서 언제나 우리에게 대기하고 계신 분.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 이상이나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면 대번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할렐루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고 다 그냥 가십니까? 우선 해볼 거 다 해봅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어머니 팍 쓰러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내가 이 하루를 고대했노라. 오 주여 아멘 주여 마라나타 할렐루야 하면서 쏙 들어갑니까? 할 거 다 해보지. 그때 제일 빨리 하는 게 뭐예요? 119 부르잖아요. 119.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면 쉽게 말하면 119를 부르면 대부분 일본같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5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대부분. 성령님은 우리 곁에 알로스 파라 하면 바로 곁에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 부름받아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만 부르면 그냥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대신 기도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하고 친하시길 바랍니다. 그분하고 임마누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하고 친하고 임마누엘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좀 줄여가서 마지막 부분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이제는 허락한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결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언제 정신 안 차린 적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다 터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심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땅에 심었더니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누가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에 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생명 강가에 생명의 나무가 있고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초를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한 강이 생명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가서 그 강 좌우에 나무 생명나무를 심었더니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이파리까지 소송한다 말씀을 이 바로 이 말씀이 전부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 마르지도 아니하고 뽑히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의의 나무가 되었으니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정신을 다하여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얼마나 결심이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신 놓는 분입니까? 그런데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 생명 강은 우리 앞에 언제나 은혜의 강물로 넘실거리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뿌리를 뻗으면 뿌리가 그 은혜의 강물을 흡수하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발목에 갔다가 무릎에 갔다 허리에 갔다 뼈만을 만난 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강가에서 그 생명의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다같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로 하나님이 심어놓고 역사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다윗에게 또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42절 오늘 성경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당했다.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잘못된 상업을 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처음으로 만든 바벨탑, 니므롯, 이 성경 맥이 쭉 흘러갑니다. 이 나쁜 것들이 마지막에 타락한 기독교가 되어서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가면 큰 음녀라고 바벨론을 표현합니다. 이제 타락한 기독교가 바벨론이 돼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드시 부숴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 사상과 바벨론의 정욕과 바벨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에 억눌려가지고 우울증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에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못된 것으로 전자발찌를 몇 개를 청하나도 헛배째로 다 잘라버리고 또 가서 성폭행을 하고 이거는 귀신에 사로잡히고 바벨론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그걸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철거시켜 버리고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넘어졌던 것,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묶여 있습니까? 귀신에 묶이고 저주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정욕에 묶이고
많은 우울증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냐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인 교회 역사의 그림자이며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과 요셉에게 똑같은 약속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다른 약속이 아니라 똑같은 약속을 새롭게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똑같은 약속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을까봐 43절에서부터 44절에는 약속의 증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제 밭을 사고 파는 매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없어진다는데 예레미야 보고 너 사촌을 통해서 하나님 밭을 사라고 합니다. 은 17세계를 주고 밭을 사서 문서를 작성하고 하나님 보관을 하고 하나님 가지고 있어라. 이게 뭡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매매가 잘 안 되는 이런 시기인데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삽니까? 하여튼 사마라. 그럼 70년 만에 돌아와서 너희 자손들 네가 네 거라고 이걸 주장하고 다시 이걸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 이 밭을 사고 파는 이것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토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동북부 지진 대진이라는 우리는 3개월째 됐던 날 이시노마키하고 그쪽에 도마리 하마까지 다 버스 대절해서 갔다 왔습니다.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다 완전히 그냥 파괴가 되는데 누구 건지 모르고 다 그냥 이 자동차까지 둥둥 떠다니고 사람이 다 죽어서 시체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매매가 가능합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주 평화로워서 밭 사러 가고 밭 팔고 서로가 계약이 돼서 부동산이 잘 되고 이런 때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동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보호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 알아듣기 쉽잖아요.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태평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날이 다가오면 동식물과 집과 전토와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살아나면 짐승의 세계, 그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게 될 그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때가 되면 여러분, 어린 양과 사자들이 그리고 소들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요즘 사람들이 대화할 적에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풀 뜯어먹어요. 지금은 안 먹습니다. 그날이 되면 사자가 풀 뜯어먹어. 같이 앉아서만 소하고 말이야. 너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하면서 의논하면서 나 이거 먹을 거야 하면서 나도 먹어. 안 싸운대요. 어린애들이 구멍이 있는데 독사가 나면서 손 넘은지 물려서 금방 탁탁 먹어가지고 죽는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애들이 독사하고 그래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응?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런 세계를 보여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중의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약속의 말씀, 고난 가운데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부모 자식이 전부 다 남부 여대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골라서도 아니고 있는 모든 복, 성경에 기록된 3만 가지 이상 되는 모든 약속을 이 약속을 모르면 못 찾아 먹어요. 성경 읽으세요.
그래야 약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 잘 읽으세요. 테레비를 사든지 냉장고를 사든지 사진기를 사든지 돈은 쪽쪽 보증서 찢어버리지 말고 다 모아놨다가 문제가 생기는 걸 딱 읽으면 3년 이내에 보증한다 그러면 신빙 줘요. 신빙 줘. 안경을 하나 해도 그래요. 애들이 밟아서 깰 수도 있잖아. 몇만 원씩 그러니 안경을. 다 계약서 있어요. 1년 이내에는 뭘 해준다. 공짜로 받았어요. 계약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는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미국은 카츄샤로 해가지고 월남전 파병을 갔어요. 근데 미국은 카츄샤 영어를 모를 때요. 지금 잘 아시지만. 근데 영어를 알아야 하는데 그 보니까 어떤 미국 사람들은 다 이제 식당도 근사한 데가 전부 표 하나 내고서 전부 이렇게 들어가서 공짜로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한국 사람 차별 많이 하는구나. 미국 사람들은 좋겠다.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영어를 해가지고 읽게 됐답니다. 그 보니까 이 표를 가진, 이 카드를 가진 사람 모조리 공짜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영어 몰라가지고 그거 못 찾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강 목사님께서 그거 가지고 딱 하니까 참 오래 동안 안 쓰셨군요. 봤더니 전부 공짜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자꾸 찾아내세요. 내 것이 됩니다. 허락한 모든 복입니다. All the promised prosperity. 약속된 모든 번영과 성공과 축복, 행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